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느 시점에서 끝내야 될까? 혹은 코로나 사태 이 안에서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코로나 끝나고 앞으로도 할 수 있는지, 뭘 바꿔야 되는지, 바꾼다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논의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대답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유발 하랄이라는 역사학자가 말하기를 이 폭풍은 지나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는 선택들이 앞으로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뻔한 말인데 사실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말이기도 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변화에 대한 대처들이 이제 코로나가 끝난 이후로의 많은 일들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많은 변화들이 이 변화가 끝난 뒤를 결정하게 될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온라인 예배만 보더라도 그래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전도하다가 만난 한 아저씨가 대화하다 보니까 자기 교회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어떻게 주일 예배 드려요?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요즘에 온누리교회 영상을 보신대요. 라이브 영상을. 그래서 온누리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대요. 본인은 동네 어떤 교회를 다니는데 거기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들어갔더니 너무 재미가 없더래요. 그래서 이럴 것 같으면 내가 다른 교회 거 보면 어떨까? 첫 주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두 번째 주부터는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 실황 이것을 보고 계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상황이 끝난 다음에 그분이 본 교회로 돌아갔을 때 이제 예배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더 드시겠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교회가 뭘까? 예배가 뭘까? 이런 신학적 질문들을 이전과 다르게 변화상을 경험하면서 하기 시작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더 하실 거예요. 그러면 더 본질을 다루게 되겠죠. 가나안 성도만 가지고도 예를 들 수가 있어요. 두 그룹으로 지금 나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 그룹은 내가 이런 날이 올 것을 대비해서 나는 진작부터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 이런 분들이 있으면서 사람이 늘어나는가 하면, 또 다른 측면에서는 가나안 성도들 중에 나처럼 저렇게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는 어디 소속이 없구나 하면서 허무감을 느끼고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어디든 소속돼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부류의 사람도 가나안 성도 중에 계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코로나 사태가 끝났을 때 가나안 성도들의 그 움직임, 통계, 이것도 변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오늘 우리가 대처하고 있는 일들이 이 변화가 끝났을 때, 코로나 사태가 끝났을 때 또 다른 변화들을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변화들은 예측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변화들을 대처는 꼭 해야 돼요. 많은 교회에서 예배 사역자들이 지금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느 시점에서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모여서 어떤 행사들을 해도 되냐? 그렇다면 그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냐? 여태까지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자고 그것도 예배라고 강조를 했는데 나중에 가서 다시 온라인 예배는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냐, 이런 생각과 말들을 공공연하게 하고들 계시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이후에 각각의 교회들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원리를 가지고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설명을 많이 드리기 위해서 틀을 하나 드립니다. 지식, 명철, 지혜, 요 세 가지 틀을 가지고 이야기할게요. 요 세 가지 틀 정의부터 합니다. 지식, 과거 경험이에요. 명철,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현재의 어떤 변화에 대처하는 방법이에요. 지혜, 과거의 지식이나 현재의 대처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의 지식이에요. 그런데 이 지식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재 대처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죠. 요 틀을 가지고 원리 제시를 해드립니다. 첫 번째, 지식,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이 교회론이죠. 이 교회론은 대부분 교회에 대한 경험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지식, 경험, 그것이 반영되어서 모든 변화에 대처하면서 살아갑니다. 교회 사역도 그래요. 예배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네, 교회란 주일 예배 모임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코로나 사태를 통과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여기에 대답하기였을 것입니다. 또 한편에서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지식, 경험을 가지고 대답하기를 교회는 제자 모임입니다. 제자 모임들, 이 소그룹들 의 연결체입니다. 이렇게 과거 지식, 경험 가지고 대답하셨던 분들은 코로나 사태를 통과하면서 오히려 대그룹 모임,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보다는 각각의 제자와 모임, 소그룹 모임들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대답하면서 가정 예배를 중심으로 가정에서 어떻게 제자화하고, 이런 대답들을 하고 실행을 하셨을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이것은 과거 경험, 내가 경험한 교회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 이 지식을 가지고 현재 대처하는 파트, 요게
명철 파트입니다. 당장 과거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변화들을 그때 해결해 나아가는 요 파트가 명철입니다. 우리는 지금 요 명철 파트를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각 교회별로 교회에 대한 지식과 경험 속에서 각각 대처하고 있는 요게 명철 파트입니다. 그 명철 파트를 제가 조금 더 세분화 시켜드릴게요. 기능과 형태. 제가 강의하는 CPC 과정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아마 기능과 형태 귀에 못이 박히게 들으셨을 거예요. 기능은 뭐냐? 불변하는 것입니다. 기능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기능은 영속적인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을 했을 때 그 대답에 전혀 변화 없는 내용, 요게 기능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이게 기능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제자들의 모임입니다. 이게 기능이에요. 교회는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게 기능이에요. 근데 또 한편에 형태가 있어요. 형태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담아내는 방법입니다. 제자화를 해야 됩니다. 이게 기능이에요. 불변이에요. 교회가 존속하는 한 교회가 제자화할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는 달라져야 됩니다. 형태예요. 형태. 어린이들 모임에서, 청년들 모임에서, 그리고 노인 모임에서 각각 제자와 형태, 방법이 달라져야 기능을 효과적으로 담아낼 수 있겠죠. 이렇게 명철 파트를 얘기하기 위해 기능과 형태부터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명철 파트 얘기 중이에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를 대처하고 있잖아요. 명철 파트에서 이 대처는 기능에 위배되면 안 돼요. 온라인 예배로 예를 들어볼게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방법, 형태를 바꾸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이 바뀐 형태가 예배라는 영속되는 교회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위배한다라면 이 형태는 제한을 가해야 됩니다. 또 제자화를 중요시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 사태에 가정별로 제자 소그룹 진행하는데 더 역점을 둘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변화를 명철 파트에서 진행한다 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달라진 형태가 기능에 위배가 된다라면 형태는 제한돼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도 가능하죠. 기능을 살린다라면 형태의 변화에는 자유를 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 경험을 가지고 현재의 명철 파트로 대비할 때 꼭 생각해야 되는 원리들입니다. 기능과 형태를 구별한다. 기능은 불변, 형태를 가변적으로 가지고 간다.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되죠. 지혜 파트예요. 성경적인 방향성. 성경을 보면 전부가 나와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의 전부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교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예로 들어볼게요. 온 세상이 어떻게 종결되는지가 다 결론이 나 있죠. 이게 지혜 파트예요. 우리는 주로 경험에 매여 삽니다. 그 경험을 따라 현재 경험하지 않은 일들을 대처하며 삽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 뛰어넘죠. 지혜까지 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체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전체 스토리가 나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자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 앞에, 교회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내가 지금 대처하고 있는 명철 파트를 쳐다보면서 그것의 기능에 충족 여부를 쳐다보면서 동시에 지혜의 파트 중에 하나인 예수님의 재림에 이게 부합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계속 지혜를 살피면서 명철 파트의 기능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자, 코로나 사태 이후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각 교회별 이야기를 제가 잘 모르니까 다 할 수 없어서 원리를 말씀드립니다. 원리를 위해 제가 세 가지 틀을 드렸어요. 지식, 명철, 지혜,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이 틀 안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지식입니다. 경험한 거 말이에요. 우리는 변화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의 지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경험한 것이 교회의 전부다라고요. 이것도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렸을 때 경험한 한 교회가 교회 문을 닫았어요. 이유는 카페트 때문이었어요. 교회가 리모델링을 할 때 붉은 카페트를 걷어내고 거기에 마루바닥을 깔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카페트파하고 마루파하고 교회가 둘로 쪼개져서 싸우다가 결국 교회가 문을 닫게 됐어요. 생각해보세요. 왜 싸웠을까요? 붉은 카페트파는 주로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붉은 카페트 깔 때 헌금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마루바닥파는 주로 나이가 상대적으로 더 젊으신 분들이었고 붉은 카페트 깔 때 헌금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세요. 자기가 경험했을 때 붉은 카페트는 교회에 상당히 큰 요소를 차지하고 있었고 또 한편에서 자기가 경험했을 때 붉은 카페트는 교회의 큰 요소가 아니었어요. 두 파가 싸웠던 이유는 자기의 경험이 진리라고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경험한 것이 교회의 성경적인 모습이고 이거는 불변하는 것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이에요. 변화가 와요. 그러면 내 경험은 도전받습니다. 도전받았을 때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은
기능의 영역에서 어떤가라고 현재 명철 파트에서 재점검해야 됩니다. 기능, 아까 말씀드렸죠. 불변하는 거라고요. 성경적인 거라고요. 아까 카페트 예로 다시 돌아가 봐요. 붉은 카페트를 걷어내는 것이 예배에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성경적 예배 기능에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내 경험을 계속 의심하고 달아봐야 됩니다. 내가 한 경험은 내가 한 경험일 뿐이에요. 내가 한 경험은 성경 전체를 대변하지 않아요. 내가 한 경험은 성경의 일부분이죠. 그래서 설교 시간에는 간증보다는 성경 자체를 전하는 것이고요. 내 경험을 변화를 맞닥뜨렸을 때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재점검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명철 파트에서 형태를 바꿔볼 수 있게 돼요. 내 마음에는 마룻바닥이 들지 않아. 하지만 기능적 측면에 문제가 없다면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 한들 이 변화는 가능하지. 이런 행동을 해볼 수 있게 돼요. 그 다음 단계 이제 지혜 파트로 가볼게요. 미래상이잖아요. 미래의 교회가 어디로 갈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엔트로피는 역사가 진행될 때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엔트로피는 진작 넘어섰는데 어떻게 현재도 컨트롤 못하는 우리가 미래의 엔트로피를 컨트롤할 수 있겠어요? 교회는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할 때 이 지식과 명철 파트 안에서는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대비할 수 있는 그 영역은 지혜 파트, 지혜 영역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멀리 내다봐야 됩니다. 당장 코앞에서 변화상이 진행이 되죠. 예배를 가지고 또 예를 들어봅시다. 온라인 예배가 진행이 되죠. 여기에서 멀리 내다봐야 돼요. 그거는 여전히 기능적 측면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배를 뭐라고 하는가의 그 본질적인 요소, 그것을 계속 쳐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쪽을 향해서 가줘야 됩니다. 갈 때 지식과 명철이 충분하지 않을지언정 방향성을 잡고 있어야 돼요. 로켓을 하늘로 쏘아 올려서 인공위성 궤도에 올릴 때 계속 자이로스코프를 가지고 출발시켜 놓고도 재조정, 0점 조정을 계속하면서 날아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현재 변화상을 진행할 때 계속 지혜 파트, 멀리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쳐다보고 움직여야 됩니다. 각 교회별로 온라인 예배를 진행을 주일날 하고 있는데 이것에 자원이 부족하고 뭐가 어떻고 하면서 교회가 이제 온라인 세계 안에서 연합할 때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그런 명철에 대한 대처도 지혜의 영역을 쳐다볼 수 있겠죠. 성경을 보고 저 세상 끝을 쳐다보니까 킹덤 마인디드가 많네. 우리가 다 성령 안에서 전 세계가 하나의 우주적 교회를 이루고 있으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하나가 되는 게 맞네. 그렇다면 저쪽으로 가야겠네 라는 명철 파트의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문제는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때를 도착을 안 해봤기 때문에 지금 변화되는 것들을 이게 맞나 틀리나 내가 이쪽 방향을 잡았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행됐을 때 내일 어떤 일이 생길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요 불안한 점은요 멀리 내다보는 게 아니라 이제 좁혀서 코앞을 쳐다봐야 됩니다. 저게 매크로의 세계라면 이 마이크로의 세계로 돌아와야 됩니다. 요거는 형태의 영역입니다. 형태를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소명이고 하나는 타겟이에요. 내 소명, 내 타겟, 요 마이크로의 영역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은 명철 파트에서 집중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지혜의 영역이라는 먼 방향성을 쳐다보고 현재의 불안이 느껴질 때는 요 형태의 영역 안에서 내 소명과 타겟을 쳐다봐야 됩니다. 이제 주일 예배 예로 또 돌아가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타겟을 쳐다보세요. 누구를 대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냐 이거예요. 어떤 교회를 갔더니 두 개의 타겟이래요. 하나는 30, 40대, 하나는 50, 60대. 교회 전체가 그렇게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대요. 그러면 내가 집중해야 되는 타겟이 두 그룹이잖아요. 뻔하잖아요. 현재 변화에 대처하고 있는 타겟, 이거 두 그룹이잖아요. 온라인 예배를 진행할 때 30, 40대를 진행하는 것과 50, 60대를 진행하는 게 뭔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있다면 그 차이에 맞춰서 두 가지 변화를 가져다가 대면 되죠. 한 그룹에서는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되 또 다른 그룹에서는 예를 들면 가정 예배 중심, 구역 예배 중심 이렇게 진행하면 되죠. 이건 원리를 계속 말씀드리는 중에 예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일이 오겠죠. 코로나 사태가 끝나는 날도 오겠죠. 그러면 그때 가서 그 변화도 어떻게 대처하냐. 이 타겟, 두 개의 큰 타겟, 두 개의 큰 형태 변화 안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20, 30대, 30, 40대 이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다 보니까 오프라인 예배 진행할 때 막 질문하더라. 우리가 굳이 오프라인 모여야 되겠습니까? 예전에 목사님들이 그러셨잖아요. 온라인 예배도 그것도 예배라면서요. 그거 드리자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온라인 예배는 안 되는 겁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이때 적극적으로 온라인 교회를 시작하는
타격하는 변화를 주면 어떨까요? 또 한편에서는 이제 5, 60대, 6, 70대 요 파트 소명에 있어서 요 타겟에 대해서 변화를 현재 주었었다면 미래에도 그 타겟에 변화를 주면 됩니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는 것도 변화상이잖아요. 그러면 그 변화에도 그때 맞춰서 변화를 주면 되는 거예요. 형태의 변화를 주면 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흩어져서 모이시던 분들 다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이렇게 얘기해도 이분들은 이 변화를 원위치시키는데 큰 문제가 없겠죠. 어디 주일 예배 뿐입니까? 코로나 사태가 끝난 다음에 교회가 어디로 갈 것인가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코로나 사태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셨을 때 명철 파트에서 기능과 형태를 나누고 형태 파트에서 타겟에 집중하여서 여러 가지 사역 방법론을 만들어내셨듯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단 과거 지식과 경험을 계속 현재의 명철 파트의 기능에 근거해서 달아보시고 의심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달라진 형태는 계속해서 지혜라는 방향성에 맞는지를 또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불안하시거든 다시 형태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식, 명철, 그리고 지혜 이 세 파트를 오가시면서 형태를 그때그때 준비하시고 실행하시고 진행하시면 되십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코로나 이후도 별거 아니에요. 교회 역사가 2000년이 넘어요. 구약까지 합치면요. 그리고 창조까지 합치면 이거는 영원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는 짧습니다. 영원에 비하면 보이지도 않아요. 이 변화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코로나 조금 이제 2달도 안 됐어요. 이거 가지고 그 2달도 안 된 시간 때문에 앞으로 진행될 변화상에 대해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예수님 바라보면서 꾸준히 하루씩만 충실히 진행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가 되면은 차라리 그 염려로 낭비되는 에너지를 끌어모아가지고 기도하는데 함께 쓰시자고요.